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팔복 설교를 시리즈 쭉 하면서 제가 설교 전에 항상 팔복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팔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팔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날 팔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항상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팔복은 예수님의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팔복, 그 5장이 팔복 맨 처음인데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 마치 구약에서 시내산 사건하고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명령하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한 분 말씀입니다.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뭐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는 윤리 도덕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 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쪽 가서는 저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되는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님의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팔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미국의 법이 있고 뭐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왜 지켜요? 법을 사랑해서요? 법을 지키기가 즐겁고 기뻐서요? 아니, 그것보다도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 자체가 좋아서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지킬 때 그 법이 우리 사회와 질서를 지켜줍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만 그 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살 때 그 율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고 방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격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팔복,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팔복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팔복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의 삶이 팔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팔복에 관련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이라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팔복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팔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의 삶을 만들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깊이 묵상할 때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 8번째 시간인데요. 그런 팔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다고 말이지만 핍박을 받는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난주에 광호가 영화를 보자고 해서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배경은 북한을 배경으로 한 휴먼 스토리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예요. 유일하게 북한에서 원조받을 수 있는 것이 국제 구호단체인 NGO의 구호금입니다. 2억 달러. 거의 한 3천억이 되죠. 근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 단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 소속 장교였던 그 박 교수니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순전히 가짜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그 영화는 기독교 단체 원조를 받기 위한 가짜 찬양단 조직이라는 아이러니한 그 설정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진정한 변화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에 지시니까 가짜로 시작했지만 그 가짜가 나중에는 진짜로 변한다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인공 그 박 교수, 원래는 보위부 간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가 진짜로 변해나가는 그런 인간 드라마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는 가짜 성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면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그런 고난이나 박해 가운데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해를 받는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적인 낭비나 사치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의 공금을 몰래 횡령하고 그 유용하다가 적발되어서 파면당하고 형사처벌 받고 감옥 가는 경우입니다.
또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그런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학력이나 경력을 위주했다가 그것이 탄로로 돼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는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뭐 도둑질하다가 걸린 것이나 사기치다 감옥 가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박해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저 죄 졌으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실수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박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게을러 터져갖고 나중에 결국은 시험에 떨어지고 뭐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다 생각해봐요. 또 급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딱지 끊겼어요. 또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나서 뭐 면허가 취소되고 그런 것은 자신의 실수입니다. 홧김에 말다툼하다가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서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다혈질이라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억울하다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행한 거, 자기 죄 지었으면 죄 받아야 되고 게을러 터져서 벌어진 일이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옆에서 봐도 안타까운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흔한 예로 뇌물이나 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상관의 미움을 받아서 자천되는 경우입니다. 좀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뇌물 안 받고 청탁 안 받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사의 그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 좌천되고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난 집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려다가 또 부상을 입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고난도 의로운 행위로 인한 고난이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의, 세상에 오는 의는 옳고 바른 것입니다. 옳을 의, 즉 올바른 도리와 실천적 기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그 네 가지 덕목으로 인, 의, 예, 지라고 얘기합니다. 인, 의, 지. 그래서 우리 흔히 빗대서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흔히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란 세상의 그 바르고 옳은 윤리 도덕적인 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원하고 관계 있는 의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죄가 없는 상태,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른 것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다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얘기하고 11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 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 방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방법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돈벌이가 된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나 시키면 다 하겠어요? 여러분이 음악을 잘해요. 근데 우상을 찬양하는 그 음악을 하나 작곡해 주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기 재능으로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상을 하나 그려주면은 달마대다나 이런 걸 하나 그려주면은 엄청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해도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보여도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이제는 핍박을 받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싶어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게 그 기쁨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가 헌신한다는 거, 그것이 핍박은 아니잖아요. 박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핍박도 아니고 박해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발꿈치라도 조금씩 닮아가는 거, 그래서 작은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작은 예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단어로 핍박이고 박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그래서 말씀하고 팔복하고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내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임했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당연히 그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불을 꺼버림으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세상에 빛이 되려고 세상을 밝히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 빛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전도해서 교회 부흥하면 됩니다.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봉사하면 돼요. 재정이 어렵다고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알레. 아멘. 그 유명한 D.L. 무디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이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걸 아직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요구할지라도 그렇다면 주님은 그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내가 세상에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에서 오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박해는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에스티는 영어로 is입니다. is. 소유가 아니라 자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번역한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바로 천국 자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역사의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생각하면은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병들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업이 부도나서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간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억만금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예수만 믿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을지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하여 이 팔복은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팔복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해서 팔복 마지막 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입니다. 팔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천국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팔복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 팔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팔복 자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팔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팔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의 통로인 팔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팔복입니다. 오늘 팔복을 마치면서 우리 팔복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눈을 감고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처럼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 손잡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